오늘은 적용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거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은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거나 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않죠.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기쁘신 뜻이 계셔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답답한 인내의 시간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현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많은 가정 또 개인이 기도 제목을 내어주셨습니다. 최연소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유초등부 1학년부터 우리 실로암 정원에 속한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내주셨습니다. 어리든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셨던 어른이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인도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이 흐뭇한 것은 우리 유초등부 유스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그들의 부모님의 기도 제목과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함께 같은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적어서 구체적으로 내주신 가정에는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부모 세대가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 뜻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경우들은 그의 자녀들도 청출어람으로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게 곤란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곤란함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하늘의 지혜와 음성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방법과 내 생각에 더 기대고 세상의 힘과 돈을 의지해서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뿐이고 허망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8년 동안의 병을 앓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서 물이 출렁출렁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말을 듣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데 길게 누워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집이라는 말인 헤세드,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끝없는 사랑과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헤세드가 이 벳과 헤세드가 합쳐가지고 이 장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자비란 눈꼽만큼도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을 연못에 옮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병자 외에도 눈먼 사람도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었고 중풍병자들,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들, 중증 환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은 자비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경쟁해야 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식, 오랜 문제가 있었던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처음 올 때 품은 그 한 줄기의 소망은 현장에 왔을 때 이미 절망이었겠죠. 그죠? 저기 들어가야 될 텐데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에는 힘든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미신으로 해석합니다. 예. 하지만 이 헛된 소망이 남아 마치 지푸라기로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 병자의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런데 현실 앞에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사람처럼 거의 4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 공경에 처한 경험들, 거기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그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길어질수록 회복이 어렵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대물림 되는 그런 가난 때문에 원치 않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 가족이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라고 얘기를 듣고 회복이 어렵고 나빠지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죠? 그런 삶을 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신분의 어려움은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이죠. 신분에 대해서 여기서 태어나시지 않고 신분을 여기서 해결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연이 없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나 기다림 없이 그냥 받았어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놀랄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기다렸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죠. 왜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요즘은 들리는 소식들이 다 안타까운 소식들 뿐인데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시작되는 그 고통에 과연 끝이 있을까?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이 죽어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기다림의 문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까지 우리가 나타내고 보이는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리액션이든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병자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도 그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병이 38년이나 되었잖아요. 누워서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갓 30이 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별로 없었겠죠.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크게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 NIV 번역이요, 원어와는 좀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좀 더 원어에 더 가까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된 ESV 번역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앞에 있는 말씀을 아직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영어의 버전은 ESV 버전입니다.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보이신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그를 보셨습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요? 그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을까요? 가장 오래 기다려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 간절함이 컸을까요?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했는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데 주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한테만 보셨을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죠?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진정성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안식일의 규정을 뒤로 하면서도 이 사람을 보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말씀 속에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뭘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눈에 불을 밝혀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환자를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이입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숱한 세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와보니 내게 돌아올 순번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지도 못했던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은 정의심은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대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잘 아셨습니다. NIV 성경에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learned라고 나오는데 원어상으로는 알았다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오랜 동안의 아픔과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옆에서 누가 말해줘서 그것으로 그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과 속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야속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 삶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해야 돼?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정체되고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속상할 때가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오를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 격려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오직 주님의 완전한 그때가 될 때 가장 좋은 길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고 있는지 못 기다리는지 뒷짐지고 우리를 주시하고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때로는 우리를 업어서 같이 옮겨가시면서 함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를 아셨기에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NIV에서는 질문을 했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도 물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원어로는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너 낙고자 아니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게 너무나 뻔해요. 너무나 절실하게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겉으로만 봐도 분명히 아는데 거기 가서 낫고 싶죠? 안 아프면 좋겠죠?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없어서 다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믿음으로 그분께 구할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저 기적이 일으켜지는 어떤 미라클 메이커가 아니라 그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이적, 사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은 이런 거구나 보여주고 싶으신 것.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되기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38년 된 병자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아무도 저를 저 물에 넣어주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저를 좀 저 물에 좀 넣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베데스다 물이 흔들릴 때 나를 넣어주는 구세주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대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 중심만을 받으시고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말씀을 읽다가 우울한 마음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바닥을 쳤던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말씀 가운데 모든 의심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더 힘들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헛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내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적용 질문에는 없기 때문에 정원 모임 할 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적어두셨다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거였지, 한번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래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딴지를 거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능력이 없었던 그들이었죠. 자기들의 기준 어느 곳에든지 적용하면서 오래된 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은 그 한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이런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어둠의 일들,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문제가 너무 많아, 패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시지만 나에게 회복과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진행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여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께 돌아와 회복되기에는 너무 멀리가 있어 보이는 중증 비신자들이 계십니까? 너무 상처가 깊은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허락하신 시간에 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